기도하고 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곳에 모아주시고 또한 이렇게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는 말씀이 나를 위하여 주는 말씀이라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삶에 적용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님 특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당신의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정말 가장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고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하기가 어렵고 꼭 해야 되는 성경 부분들이 이제 히브리서도 그렇지만 이제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계속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은 이 로마서에는 우리가 정말로 알지 못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귀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야기가. 그리고 애매한 부분도 많고 왜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 많냐면은 미래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이 실현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언이 됐었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 내가 설교에서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 시편에서 계속 예언이 되는데 2000, 3000, 4000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들은 실현되는데 몇천 년 걸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실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재림과 동시에 실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지식으로 그걸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일단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참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 로마서가 끝나고 나면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을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요. 왜냐면 저도 상당히 도전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도하면서 로마서 끝나고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다른 분들은 얼마만큼 이해를 할 수 있는가를 상황을 봐가면서 한번 설교를 준비할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이 이제 마지막 13장인데 여기도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누차 얘기했지만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서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또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망이 많기 때문에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나 아니면 유대교는 고통받는 걸 갖다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보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사랑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형제들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히브리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 뭐냐면 끊임없이 사랑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이 왔죠. 천사들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대접을 했죠. 네. 여기서 잘 알게 대접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대접을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우리가 사람 대접할 적에 이런 마음을 갖고 대접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그냥 적당히 대접하는 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18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 거대한 족구의 족장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나그네들 셋이 앉아있는데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영접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높은 사람을 대접할 때 영접이라고 그러지, 낮은 사람을 영접을 안 해요.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십시오. 이거 대답하는 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광주 집사님 손님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주여까지 해가면서. 이거는요 아브라함 이 사람이 천사님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나그네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지, 그냥 왔어 그냥 밥 한 끼 주고 마치 그지 대접하지 그렇게 나그네 대접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건 읽을까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래하라. 자기를 나그네 비해서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종이래, 종. 그러니까 내가 종같이 여러분들한테, 나그네들한테 정성을 다해서 먹을 것을 해줄 테니까 좀 가지 마시고 제발 좀 쉬었다가 가십시오. 발 닦고 물까지 갖다 주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이 집 남의 집에 들어갈 적에 발 닦는 걸 꼭 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지금같이 좋은 신발이 없었어요. 전부 다 샌들 같은 거라든가 뭐 고무신 우리나라에 옛날 모시는 그 집신 같은 거에서 흙이 막 들어갔는데, 더더군다나 옛날에는 아스팔트도 없고 콘크리트도 없었어요. 다 그냥 흙먼지 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걸어가면은 흙먼지가 발에 한장 많이 묻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잖아요. 두롤째 예수님이 발 닦게 줬잖아요. 그건 뭐냐면 발이 굉장히 더러웠는데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을 닦으라고 불을 갖다 주고 발을 닦게 하고서 그 다음에 정말로 종으로서 가서 음식을 정말 해올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손님 대접한 적 있어요? 진심되게 이렇게? 거의 없어요. 내가 그래도 밥 한 끼 해주니까 자랑스럽다,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 그렇게 하죠. 그죠? 그리고 가보라면 또 투적투적거려요. 힘들어 죽겠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마음을,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계속 봅시다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가로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스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뭐예요? 고운 가루예요. 옛날에는 이 고운 가루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 지금처럼 기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운 가루는 제 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진짜 여러분 손주대할 때 최고의 것으로 해주기 쉽지 않아,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구항수 집사님은 내가 초대해가지고 올 적에 딜런스에 가서 최고급 오가닉 해가지고 정말로 최상품으로 갖다 해주는 거는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하다가 해주는 게 평범해요. 아브라함은 최고의 밀가루를 사다가 최고의 양떼 송아지 살찐 송아지 갖다가 그렇게 하고 대접, 나그네를 대접. 이거 천사 대접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알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버터와 위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그래 가지고 뭐야? 마지막으로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뒤에 들어섰더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천사를 푸대접했다면은 사라가 임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집사님 어떠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김사님 어때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황기사님 어때요? 이거는요 하나님만 하세요. 저도 그래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접을 안 했더라면은 아마도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구하고 싶다고 시켜가지고 안 하면요 딴 사람 시켜서 해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보내주시는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안 하면은 돌을 갖다 불러서라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을 적에 여러분들이 거부하면은요 결국은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이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을 또 선택해서 반드시 하나님 일은 하나님 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맞아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푸대접하고서 그냥 하나님의 종답지 않게 했다면 아마도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또 다른 길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했은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말하는 손님 대접하는 건 그냥 밥 한 끼 주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제가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우리 이웃집에서 하시는 분이 미국 교회 한 400명 되는 게 장로인데 그분 교회가 교회 큰 교회를 샀어요. 근데 그 교회가 모든 걸 그냥 남겨놓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거기서 지금 있는 교회는 자기들 쓰던 게 있기 때문에 다 필요하지 않으니까는 그걸 이제 먼저 사람들을 나눠주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새로 지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좀 가져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갔다 왔는데 좋은 게 많고 순금으로 된 성찬 기가 있더라고요. 순금은 아니고 하여튼 순금같이 좋은 거로 돼 있는 거 있다가 그걸 3개 갖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가다가 이제 홈레스 피플 거기서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면 차를 쓰잖아요. 그럼 그저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어린 양을 주님 구원해 주시고 빨리 저기서 벗어나고 막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대화가 가는데 돈을 5불을 주면은 그 자리 바로 뜨면 돼요. 떠가지고 그 돈 가지고 퀴즈 들어가가지고 맥주 한 박스 갖고 나온대요. 돈을 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맥도날 가면 5불짜리 10불짜리 그 기프트 서티피케이트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준대요. 그러면은 그거 갖고 술은 못 사잖아요. 먹을 거 사야 되잖아요. 맥도날 가면은 술이 없잖아요. 그렇게 사돌기라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돈을 줘서 더 나쁘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생각한 게 그렇게 한다는 예를 들을 때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구원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손님 대접하고 사람을 보고서 그렇게 할 적에는 그냥 귀찮다, 피곤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왕 중의 왕처럼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 게요. 우리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우리 25장 한번 직접 읽어봅시다. 31절부터 마태복음 어떻게 써있는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과 우리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몇 장이요? 25장 31절 25장 31절 찾으셨습니까?
32절. 32절부터. 아니 내가 여기 나오는구나. 저기 하는 게 어디가 나오죠? 이게 25장에 나오는 내가 왔을 때 굶주릴 때 먹을 걸 여기 나온다. 35절 25장 35절부터 봅시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이나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영혼은 지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님을 대접할 적에 나그네를 대접할 적에 누구를 대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접할 적에 그냥 사람 대접받으시 하면은 거기다 크레딧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거,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우리 구원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갖다가 항상 염두에 주시고 손님 대접하고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것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듯이 대접하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쪽 학대하는 자를 생각하라. 자, 갇힌 자를 생각하고요. 옛날에는요, 이 시대 때 갇히는 사람이 대부분 누구였었어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많이 갇혔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유대교인들한테 직접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믿으니까 이 사람들 볼 적에는 유대인들이 볼 적에는 최악의 신성 모독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잡혀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감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처럼 뭐 인권을 찾고 뭐 음식을 주고 뭐 보호를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집어넣으면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이 굶주리는 그러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먹을 것도 가족들이 갖다 줘서 먹어야만이 겨우 연명을 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꼴이 없었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은 그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취급을 받았어요. 왜? 죄인을 도와주는 건 뭡니까? 같은 죄인이라고 취급받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갇힌 자를 같이 도와주라고 했어요. 내가 설사 죄인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려움과 고통에 당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도와주려는 얘기예요. 일단 우리가 네팔 같은 데 선교를 가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위험이 참 커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특히 이제 처음에 한 15년, 20년 전에 IT 같은 데 갔을 적에는 공항에서 내려오자마자 그냥 진짜 막 무서울 정도로 환경이 그래요. 막 검은 사람들이 와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와서 막 짐 뺏어가고 막 들여다 준다고 막 그러고 정말 무시무시한데 그런 데 가서 무릎 무릅쓰고 또 옛날엔 또 정월 같은 데 많이 가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같이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위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부담을 하나도 안 느끼고 손해보지 않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갖다가 생각한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가시 중에 가식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님으로 해든지 거기는 희생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희생하기는 싫고 하나님의 인정은 받고 싶으니까는 일을 하는데 가능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우리 희생으로 필요할 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때가 지나면은 못하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 73번 쓰려고 그랬는데 안 하면은 딴 사람 써서 해요. 아시겠죠?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김사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김사 집사님 성만찬 준비를 항상 매주 하잖아요. 여러분 성만찬 준비하는 거는요, 그냥 떡 갖다 놓고서 그냥 저기 그 포도주 갖다 붓는 게 아니에요. 성만찬은 성스러운 하나님의 몸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떡도 집에서 구워오고, 아주 조심스럽게 구워오고, 그거 다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축복 중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래. 그 다음에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때도 믿는 사람들 학대를 참 많이 받았어요. 이거 4절입니다. 3절 했는데 벌써 25분 지났어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성의 문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죠. 로마도 그랬죠. 로마도 이 당시에 누구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로마 전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누가 그 세계를 지배했습니까? 헬라파입니다. 헬라, 알렉산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성리하고 똑같아요. 바벨론이 번창해갖고 세계를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누가 또 세계를 점령합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헬라 오기 전에 페르시아가 먼저 합니다. 페르시아가 왔고 바벨론을 다 멸망시킵니다.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저희 헬라인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서 30몇 세의 병으로 죽어버려요. 죽어가지고 후계자를 해놓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각 두 부하들이 땅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점령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헬라 문화, 로마에는 그 당시에 엄청 10분의 1은 바로 돈에 대한 사랑의 근거입니다. 여러분이 11조를 안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야곱이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분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냐가 여기서 나온다고 우리가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35장 7절인가 8절에 가보면은 마침내 베델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몇 절인가? 7절인가? 7절입니다. 30장 7절. 6절부터 한번 봅시다. 야곱과 그의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형이 나서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거기서 나타납니다. 엘베델이라는 그걸 바꿔가지고 거기서 다시 나와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우리 약속을 지켜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와서 했는데 이 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벳엘은 하나님이 집이고 엘벳엘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가 두 번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다시 베델에 와서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지내고 거기를 갖다가 엘베렐이라고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다시 이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항상 11조를 드리는 삶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평생 함께 하셔가지고 그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사랑하는 말을 가진 것을 족할 줄 알라. 이 말이 참 우리에게는 참 좋은 얘기는 사도 바울 중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중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거는 사도 바울은 변할 줄 아는 사람이야.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한 사람과 어울릴 줄도 알고 잘난 사람과 어울릴 줄도 알고 못난 사람과 어울릴 줄도 알고 관계가 없어. 하나님만 계시면은 누구나 다 좋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잘난 사람들은 잘난끼리 놀고 못난 사람은 못난끼리 놀고 여자는 여자끼리 놀고 남자는 남자끼리 놀고 뭐 막 이렇게 구분지어갖고 놀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은 누구나 다 잘 어울렸어. 가난해도 처할 줄 알고 어려움에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진 거를 좋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내가 가진 것들은 족하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가 있었어요? 병이 있어갖고 3번 기도하고 나서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거를 족하다.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항상 족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여기서 마치는데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야곱이 여기서 11조를 약속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11조가 돈이 아니라 야곱이 여기서 11조 약속한 이유는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나를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감사를 내가 11조를 하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그냥 억지로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고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하겠나이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적인 것과 하나님과는 절대적으로 함께 섬길 수 없다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신앙 고백하듯이 헌금 일부라도 하고 가능하면 11조를 하시는 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35분이라 지금 딱 5절 했는데 35분이라서 그 다음부터는 다음에 해야만 되겠네요. 그죠? 근데 한 절만 더 합시다. 6절까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거기까지만 합시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감히 누가 우리를 어렵게 하냐 이 말입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시편에 나오는 말. 시편 우리 봅시다. 118편 6절. 시편 118편 6절.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약 888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 선포한 게 바로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고. 정말 이 말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죠. 그죠? 정말 두려움 없죠. 그죠? 그죠?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해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여 이기지 못할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만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많게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야곱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